상황이 악화될 때 집사님 읽으신 말씀의 내용은 원래 있었던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가서 바로 임금님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예상대로 되지 않고 상황이 악화된 그 내용을 지금 읽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중심 내용은 우리도 이 현대에 살지만은 상황이 반전되어서 좋아지지 않고 점점 더 깔아지고 악화될 때 어떻게 말씀으로 대처할 것인가, 그 부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뭐 기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 열심히 하고 나서 단번에 응답을 받고 또 환경이 확 풀리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기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꼬인다든지 더 어려워진다든지, 오늘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바깥에 나가는데 바깥에 이 길이 대로와 같이 확 열리지 않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학생들 혹시 내일 시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이렇게 기쁘게 드리고 찬양을 마치고 내일 시험 잘 치르려 생각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일 실제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이 엉망으로 되었습니다 하면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악화될 때는 메시지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 없는 그런 상황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면서 교훈하고 훈련하시는데 그 세 가지를 잘 이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힘 빼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혹시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와중에 더 상황이 악화될 경우가 있으면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힘 빼라는 메시지구나, 그렇게 위로를 받고 말씀을 붙들면 되는데, 1절 말씀에 가면 이제 모세가 아론과 함께 형이잖아요. 모세는 말을 잘 못한다. 그 에집트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 뭐 말을 잘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또 붙여서 아론이 훨씬 말을 잘하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임금님 앞에 서는데 아론은 이제 모세의 대변인처럼 그렇게 옆에서 바로 임금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내용이 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어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바로 임금님에게 전하였어요.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들은 그대로 이제 전달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그대로 묵혀 들어가야 되잖아요. 바로가 알았다, 아니면 뭐 조금 양보해서 그래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3일 정도 시간을 주라. 그런데 이렇게 조금은 될 듯한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황제의 대답은 2절에 보면은 전혀 달라요.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인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라는 그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 없다,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는데 그 종살이 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을 전했더니 좋게 돌아오지 않고 바로 황제가 딱 잘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상황이 조금 심상찮게 돌아가요. 그래서 쭉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은 6절 7절 말씀에 가면은 그 이야기를 들은 바로 황제가 당일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는 감독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내용이 이제 7절에 나와 있는데, 전에는 이제 벽돌을 굽는데 이 벽돌 굽는 재료는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 벽돌 속에 우리 자녀들 잘 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골에 가면은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그랬어요.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서, 벽돌 여러분 아시죠? 사각으로 상자를 만들어서 위나 아래는 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나무 받침대가 있는데 거기에 이 사각 상자 뻥 뚫렸으니까 뭐 상자가 아니죠. 거기에 탁 올려놓고 그 다음에 진흙을 이겨서 거기에 담는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뭐 거기에 콱콱 밟든지 아니면은 큰 나무 망치를 가지고 때리는데, 진흙을 이길 때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짚을 넣는다고요. 짚을 넣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짚을 넣으면 더 그 속에 단단하게 다져질 거 아니야. 서로 이렇게 당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벽돌을 가지고 햇볕에 말린다든지 아니면 불에다 굽거든요. 만일에 불에다 구우면은 그것은 돌이 된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그 건축 재료를 귀하게 사용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임금님은 지금 모세와 아론 이야기를 듣고, 그전에는 짚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냥 진흙을 이기고 짚을 믹스해서 상자에 담아서 찍어내면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부터는 7절 말씀 보면은 그 벽돌을 만드는데 소용되는 짚은 주지 마라. 자기들이 스스로 구하여서 벽돌을 만들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지금 1절부터 7절 사이에 보면은 상황이 상당히 악화된 거예요. 그 어디 가서 짚을 구하겠어요? 뭐 짚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내놔라 할 수도 없는 거고, 들판에 나가서 그냥 떨어져 있는 짚을 구해야 되니까 이 상황이 악화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첫 단계인데 말이죠. 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더 어렵게 합니까?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도 힘드는데 왜 이렇게 지금보다 더 어렵게 이렇게 만드시나요? 과거보다 조금 전보다 더 어렵게 만드시나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여쭤볼 수 있는데, 모세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변은, 그래 너 힘 좀 빼라, 그런 답변이에요. 힘 좀 빼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힘 좀 빼라 그 이야기 들으면, 아니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을 하려면, 열심히 공부하려면, 사업체 경영하려면, 직장생활 하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을 빼면 뭘 합니까? 힘 빼고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힘 빼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묻는 것도 일리가 있지요. 왜냐하면 사람이란 게 어떤 일을 놓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인지에 이제 내 이 생각 속에 어떤 상황이 들어오는데, 미래나 현재나 말이죠. 생각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마음을 먹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 인지 생각하고 마음은 조금 다르잖아요. 생각하고 마음하고 따라갈 수 있는데, 생각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마음을 먹고, 마음 먹는다는 것은 결단한다는 것인데, 결단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마음 먹은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 의지력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공부를 하든 사업체를 하든 뭐 땀 흘려서 노가다를 하든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 단계를 가면서 차곡차곡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오기로 한다. 그 말이 잘 쓰이면 좋거든요. 내가 마음 먹고 생각한 말을 마음 먹고 행동으로 옮겼는데, 그 오기로 한다 그 말씀은 자존심이 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체면, 우리 동양 문화는 체면이 있기 때문에 체면도 좀 걸려 있고요. 그 우리 자녀들이 잘 알아들을는지 모르겠네요. 오기로 한다고 해요. 체면도 좀 걸려 있고 자존심도 좀 걸려 있고,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 그렇게 공부를 못해서 어디에 쓰겠냐 그렇게 말하면 화도 나기도 하고 뭐 그냥 능글능글하게 뭐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속에는 좀 화가 나잖아요.
그런 말을 듣고도 화가 안 납니까? 화가 좀 나면은 그 다음에는 내 속에 나도 그래도 머리가 괜찮은데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시네. 그 다음에는 내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제 마음속에 자존심이 좀 상한 거예요. 내 체면도 있고 내가 그렇게 바보라든지 원숭이 같은 그런 IQ가 낮은 존재가 아닌데 하면 되는데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두고 보란 말이지. 내가 엄마 아빠 보는데 성적을 올리겠다. 그렇게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 그건 아주 좋은 옥이에요. 좋은 옥이에요. 똥꼬집하고는 여러분 좀 다르다고요. 똥꼬집은 괜히 자기 자존심을 내세워서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똥꼬집이고, 그렇게 오기를 긍정적으로 부리면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전환이 되잖아요. 아주 좋은 건데,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오기가 생기면은 나도 한다고 마음먹으면 하는 사람이야. 두고 봐. 나도 성공할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열심히 그 일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더 추가가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오기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뭐가 추가되면 책임이 추가돼요. 내가 아빠로서, 내가 자녀로서 책임이 딱 들어오면은 추진력을 더 받겠지요.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책임이 실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죽자사자 일을 하는 거예요. 이민 와서도 죽자사자 일하잖아요. 거기 그런 다양한 요소가 있다고요.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또 책임도 있고. 그렇게 오기를 가지고, 좋은 의미에서 오기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오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단점이 뭐예요? 약한 부분이. 그 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힘으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만 하겠다 하고 밀어붙이고, 실제적으로 자기 힘으로 열심히 땀 흘려서 하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냥 그 힘만 싹 빼버리면 과장 넘어진다고요. 더 이상 일어나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건 대단히 약하다고요. 아주 저 사람은 의지력이 강하고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저 일을 밀어붙이는 거 보니까 끝까지 나가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사람은 안 그렇거든요. 그 약하다, 그런 분이 더 약해요. 힘만 쫙 빼버리면 그 자리에 넘어지고 일어서기가 힘드는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자분들 축구하는 거 보고, 사실은 여러분 제가 저도 남자니까 남자 편은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자들이 그렇게 건전하게 운동을 하면은 보따리 사갖고 내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따리 사고 내보내야 되는데, 제가 축구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니, 안 그래도 매주 축구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설교 시간에 왜 축구를 하느냐, 축구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거기에 철학이 있다고요. 철학하는 게 너무 거창한데, 저도 가끔 골을 넣을 때가 있다고요. 수비만 요즘에 해서 그렇지. 골을 넣을 때가 있는데 골이 잘 안 들어가요. 그렇게 생각처럼. 왜 골이 그렇게 안 들어가느냐? 거의 문전에 가서 그냥 딱 맞춰서 넣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들어가느냐? 제가 분석을 해봤다고, 제 자신을. 그러니까 여기 축구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각자 이론이 다르겠지만 저의 경험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 골이 잘 들어가지 않느냐? 내가 꼭 골을 넣어야 되겠다, 한 골 넣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하면 골이 안 들어가요.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사람이 한 골 넣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가요. 그거 이상하지요. 그러면 왜 그 마음을 먹었는데 골이 안 들어가느냐? 골을 차는데 뭐 영 얼토당토하게 엉뚱한 대로 하늘로 치솟든지 아니면 바로 앞에서 뭐 엉뚱한 대로 나가니까 90도로 꺾으라 그래도 그렇게 못 꺾는데 그 앞에서는 그렇게 꺾인다고 해요. 그 이유는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몸에 힘이, 특히 다리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 골을 넣으려면 말이죠, 다른 사람이 보여야 되는데 말이죠, 안 보여요. 내가 골을 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강한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쭉 몰고 가다 다른 사람에게 패스도 하고 그렇게 해줬는데 누가 소리 치기는 치는 것 같은데 안 보여요. 거기 골이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다리에 힘이 들어가니까 공이 딱 오면은 타이밍에 딱 맞게 탁 갖다 대도 되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니까 그 타이밍이 안 맞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안 맞고 세게 찬다고 찼는데 똥볼이 돼서 하늘을 날아가거든요. 그 지금 이 축구에 대한 이 체험이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거든요. 지금 모세가 200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여자들 어린아이들 포함해서 200만 명이 넘잖아요. 여러분 200만 명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거의 이 밴쿠버의 3분의 2가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큰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너의 힘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간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 너의 힘이 아니야. 너 다리에 힘을 좀 빼야 되겠어. 지금 뭐 다리에 힘을 주고 몸에 힘을 실어서 바로를 찾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첫 단계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피땀 흘려서 일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어 놓은 것을 보면서 이것은 내가 피땀 흘려서 이루어 놓은 대가야.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게 피땀 흘리면 안 돼요. 피 흘리면 죽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히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는 내용은 너 힘만으로 살겠다 하는 그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그래야 공이 올 때 딱 타이밍에 맞추어서 방향만 바꾸면 되거든요. 방향만 싹 바꾸고 딱 맞는 그 순간에 힘을 딱 주면은 공이 쏜살같이 날아가서 상대방 골대를 파고들거든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 힘 빼라는 것이 그럼 도대체 사람이 힘 빠지고 나면 아무것도 할 의욕도 없어지고 그냥 근육무력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흐물흐물해질 텐데 가만히 누워서 그냥 하나님을 쳐다보고 누워있으란 말씀입니까? 그거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만히 누워서 기다리라 하실 리가 있겠나? 힘 빼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힘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답이 무엇인가 하면 힘 빼라는 내용의 구체적인 메시지는 나를 왕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따시키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 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내몰라라 왕따시키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은근히 하나님을 밀쳐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 좀 계시지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제 힘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떨어져 계시면서 가만히 두고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밀쳐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왕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나 그렇게 너희들에게 왕따 당하기 싫다. 긍정적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나와 연합하여서 합동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그러면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합동하시려면 얼마나 낮춰야 돼요? 낮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우리 사람과 합동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대개 이제 우리 사람들은 동등한 입장에서 무슨 계약을 맺읍시다, 합동합시다 그러면은 동업을 합시다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고,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 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도움이 하나도 필요 없으면 뭐하려고 합동을 해, 내 혼자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합동을 하자, 합동해서 이 일을 이루자 하실 때는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왜 힘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좀 부족해서 그런가?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해서 그런가?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합동하자고 그러시는가?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내가 내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불러서 A라는 집사님, B라는 집사님 불러서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메시지예요. 쓰겠다는 거예요. 쓰는데 쓰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능력을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힘을 실어주는데 사람이 힘을 얻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마음이 이상해지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은근히 밀쳐내거든요. 여러분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성공하고 그냥 발걸음만 움직이면 사람들이 따라오고,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가는 곳마다 성공하고 그러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 뭐가 있나 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내가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이러는데 내가 뭐 좀 있나 보다.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은근히 하나님을 밀쳐내다 그래요. 지금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을 왕따시켰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지금 바로 이건님 앞에 서서 벌벌 떨린 판에 하나님 의지하겠죠. 하나님을 어떻게 밀쳐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말씀 아닌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하는데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은근히 밀쳐낼 때가 있었거든요. 그 밀쳐낼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첫 단계에서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첫 단계에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그 앞쪽을 내다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 죽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상황이 악화되고 내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까?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앞쪽을 지금 내다보고 첫 번째 단계에서 훈련을 시키거든요. 나 왕따 시키지 마. 내가 너한테 힘을 주는데, 그래서 너에게 지팡이 주었잖아. 하나님의 지팡이. 늘 들고 다니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라는 것은 간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쥐고 다니면서도 하나님 왕따 시키거든요. 그 성경이 어디 그런 데 있습니까? 민수기 20장 보면 거기 나온다고요. 민수기 20장 가데스라는 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더워요. 낮에는 덥지, 밤에는 춥지, 마실 물은 없지. 그러니까 이 아론과 모세를 붙들고 막 원망을 하는데 다투었다 그랬어요. 옥신각신한 거예요. 그렇게 다툰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야 아론아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서 우리와 우리 짐승들을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모세야 아론아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이 악한 광야라고 그랬어요. 악한 광야. 사람들이 못됐지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주시기 위하여 광야 여정을 허락하셨는데 이 악한 사막에다가 우리를 이끌어 내었느냐. 이 사막에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이 없도다. 그렇게 원망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싸우는 것도 한두 번이지.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옥신각신 하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 그 민수기 20장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회막에 나아가서 엎드리는데 말이죠. 지팡이가 엎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 구름처럼 그렇게 임하였겠죠. 구약시대에 그렇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임하였어요. 구름처럼 쫙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야 너 저 반석으로 가라. 아마 그 가데스에 큰 바위가 있었나 봅니다. 그 반석으로 가서
그 다음에는 speak to the Lord이라고 했어요. 락이라고 해요. 락. 그 반석에 가서 반석을 향하여서 외치라. 아니 그 무생물 아니에요. 바위는.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는 없지만 그 반석을 향하여서 뭘 외칠까요? 그 반석을 향하여서 외치는데 너희가 물을 내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들을 먹이라고 했어요. 거기 보면은요, 20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랬어요. 너희가.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야 아론아 너희가 물을 내어서 그 나오는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잖아요. 짐승들도 먹고 와 시원하다 해서 먹었는데 12절 말씀에 딱 가면은 장면이 완전히 전환돼요. 그 12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반절에 딱 잘라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이 우리 뭐 옛날 한국 사람들이 말하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렇듯이 아론과 모세는 그 소원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데스의 사건을 통하여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이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40년 동안 뱅뱅 돌고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발도 못 디뎌버려요. 좀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고생을 말하려고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 고생했는데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한번 발이라도 디뎌놓고 죽으면 데리고 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딱 잘라서 너희들은 못 들어가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급변했는가? 민수기 20장 10절 11절이 그 답이에요.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반석 가까이로 모으잖아요. 뭐 전 백성은 아니겠죠. 200만 되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다 모이겠어요. 그 백성들 가운데 대표되는 사람을 반석에 다 모아놓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Must we bring you water out of rock?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거슬리는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낼까 하면서 화를 낸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낼까? 그리고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탁 두 번 쳤거든. He struck twice. 근데 물이 콱 솟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그럼 거기서 모세와 아론이 잘못한 건 뭐예요?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서 8절 말씀에 너희가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도록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10절 말씀에 모세가 우리가 물을 내어 너희들을 먹게 하랴. 그 말이 뭐가 잘못됐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너희가 그 능력을 행하라 그렇게 말해요. 이건 너 거다. 네가 능력을 행하여서 물을 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한 거예요. 실제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그 능력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물을 내어서 백성들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을 내어서 너희들을 먹게 하라. 거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론과 모세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왕따시킨 거예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실어 주어서 물이 나게 했는데 백성들 앞에 왜 우리가 물을 내어서 너희들에게 마시게 할까 말하냐. 나를 왕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밀쳐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거꾸로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부분에 괘씸하게 생각하세요. 그 너희들 둘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능력 없이는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 입만으로 산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은근히 왕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 계십시오. 내 입 많이 있으니까 내가 힘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돌아오면 22절 있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퇴짜를 딱 맞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 상황이 점점 악화되잖아요. 집도 안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벽돌 만들려고 하니까 막 아우성이 들려오지요. 모세와 아론이 견딜 수가 없어서 22절 말씀에 보면 돌아와서 뭘 해요? 여호와께 묻잖아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합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기도거든요. 상황이 기도하게 만들었잖아요. 상황이 악화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상황이 악화 안 되면 기도하겠어요? 그냥 보고하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로임금님에게 갔더니 바로임금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냥 내일 떠나겠습니다. 보고만 하면 되는데 지금 상황이 뭐 점점 어렵고 복잡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어찌하여 그 말은 뭐 힘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렇고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축구 선수로 말하면 다리에 힘 빼는 거예요. 다리에 힘. 아무리 내가 다리에 힘을 주고 골을 넣겠다고 생각했지만은 볼이 엉뚱한 데로 가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내 다리에 힘을 빼고 힘 빼고 유연하게 한번 축구를 해보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고 내 피땀 흘려서 내 인생 갖고 보겠다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 피땀 흘려서 내 인생 갖고 봤자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힘쓰고 예수를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 그래 너 힘 빼고 있네 지금 골대 앞에 가 있어. 힘이 완전히 빠졌냐? 사람이 힘을 빼고 나면은 그런 잔뜩 도살에는 욕심을 빼고 나면은 부들부들해지거든요. 유연성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을 딱 찾으시는데 정확하게 찾으세요. 내가 들어가는 속도에 맞추어서 딱 찾으시면 그냥 살짝 갖다 대면 골이 되네요. 그게 기도라고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하나님 내 이 젊음의 피를 가지고 청년부 이름이 아침태양인데 아침태양처럼 찬란하게 이 세상을 비추겠습니다. 그런 기상과 의지도 좋지만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내 힘을 가지고 찬란하게 비추겠습니다 해서 이 세상에 들어가서 모든 일이 척척 해결되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엎드리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데, 아니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다시 돌아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힘 다 빼겠습니다. 그렇게 힘 빼도 나중에 민수기 20장에 가면 엉뚱한 소리 하는데요. 우리 사람이랑 그렇다고요. 그 기도 잠시만 안 하면 엉뚱한 소리 하고 방금 기도하고 돌았어도 하나님 밀쳐내버리고 내 입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 빼겠습니다. 하나님 합동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너무 잔뜩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내 힘 빼는 경건의 훈련이 반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황이 악화될 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끝 같지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끝장난 것 같잖아요. 지금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기 1장에도 보면은 거기에 자녀들 다 학살을 하니까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이제 끝나는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살아나게 하시고 더 번창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5장에 와서도 보면은 이 견딜 수 없거든요.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도 감독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한국 사람 감독자가 세우잖아요. 그것 타고 갔다고요. 그 에집트 땅에 황제가 세운 감독자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 세운 감독자가 있는데 이집트 황제가 세운 감독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감독하는 그 이스라엘 감독들을 이제 다스리겠죠. 그러면 훨씬 다스리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 13절, 14절 내용은 전과 같이 똑같이 숫자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벽돌의 숫자를. 아니, 집도 안 주면서 어떻게 똑같은 숫자를 만들어내나요? 집 지으러 가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러나 똑같이 만들어내라. 14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 에집트가 세운 감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는 이스라엘 감독들에게 막 매질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원어에 보면은 채찍 끝에다가 쇠를 달아서 막 때려요. 보통 매가 아니에요. 그냥 회초리 꺾어서 따끔따끔하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 채찍 끝에다가 쇠를 달아서 막 후려치니까 살점이 쭉쭉 떨어져 나오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14절 말씀도 전과 동일하게 그렇게 만들어내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 21절 말씀에 가면은 바로 임금님을 아련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대표들이 바깥으로 나오는데 길가에서 이렇게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서 있거든요. 그러니 막 대고 원망할 것 아니에요. 그게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여서 바로 임금님과 바로 신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미운 물건이 되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주어서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판단하고 감찰하기를 원하노라. 모세야 아론아 너희들이 어떻게 바로 황제에게 칼을 들려주어서 이제는 그 칼로 우리를 다 치겠구나. 우리 다 죽었다 이 말이야. 끝장났다는 말씀이죠. 더 이상 어떻게 물러날 수가 있느냐. 칼로 치니 이제 짚을 주울 데는 없고 그 수요를 채울 수는 없고 칼로 치니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 이 말인데. 대개는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은 상황이 뭐 악화되니까 우울증이 들어와서 자기를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요 그 사실은 자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상황도 반전이 되고 그 사람이 말이죠 그 죽어도 의식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그게 어딘가 하면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있는데 이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지키잖아요. 밤중에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쫙 열렸는데 천사가 나타나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기울이 들어오니까 연기가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문은 열려있지 연기는 좌우가지 그러니까 자기가 칼을 쫙 빼어서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바울과 신라는 아직 감옥 속에 있는데 자살하려고 그랬다고요. 사람이 얼마나 억울했어요. 만일에 그 간수가 자살을 했더라면 얼마나 억울해요. 아직 죄수들이 감옥 안에 있는데 왜 자살을 해요? 알아보지도 않고. 그러니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데 상황이 아무리 악화되어도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악화되어도 끝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장이 어디 있습니까? 끝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죽음마저도 말이죠. 죽음도 끝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성도의 죽음을 잔다고 그랬어요. 잔다. 아, 자는구나. 잠깐 자고 나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하는 것을 끝장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끝장 아니야. 너희들 자고 있어. 잠깐 자고 나면 눈 감았다가 뜨면은 하나님 품에 들어간 거야.
그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끝나신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거기에 제자들이, 거기 특히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 갈릴리 바닷가에 가죠. 디베랴 바닷가로 간다.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주위에 뭐 대여섯 명 제자들이 또 있었어요. 뭐 나가넬, 다른 제자들 좀 있었는데 도마도 있어요. 베드로가 그 어부 출신이고 나 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들도 나도 간다 해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거기서 나 고기 잡으러 간다, 나도 간다 이 말씀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다.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옛날 지금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바다 안으로 들어가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They caught nothing이라고 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침에 해가 번이 떠서 밝아오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부르죠. 얘들아 고기를 잡아내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면 너희들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집어넣었더니 153마리 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요한이라는 제자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냥 옷 벗은 채로 뛰어들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나 끝장이다. 이제 예수님 바라보고 이제 일생을 한번 던지며 살려고 했는데 예수님 저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는 운명하셨으니까 나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장내고 옛날 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니야, 나 살아났어. 하나님 백성이 끝장이 어디 있어? 끝이 어디 있어? 나 살아났어. 너 다시 출발해. 다시 시작해.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그 요한복음 21장에 3번 묻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도 반복해서 3번 묻는데, 베드로가 가장 힘든 상황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예수님 욕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했는데, 그 예수님하고는 이제는 완전히 끝장이다. 내가 그렇게 혼장감 했는데 예수님 그렇게 저주하고 욕까지 했으니까 나는 예수님하고는 이제 끝이다 생각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너 끝이 아니야. 새로 사역을 시작해. 새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 끝이 없어요. 왜 끝났다고 생각? 우리는 뭐 그런 분 없겠습니다만 절대 끝이 없어요. 끝이 없기 때문에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악화되어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처럼 보이는 것은 나의 감각의 문제이지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진리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감각이 잘못되고 네 보는 것이 잘못되고 생각이 잘못되고 어떻게 끝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지금 엄연히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속이 영원토록 유효한데 왜 끝이라고 말해요? 너 감각을 뜯어고치고 보는 것을 뜯어고치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일어나서 새 출발하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악화될수록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악화될수록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